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명절 잘들 보내셨죠? 명절이 되면 가까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선물도 이렇게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선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드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죠. 좋은 선물을 받을수록 기분은 더 좋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생애에 가장 큰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어요? 어떤 큰 선물을 받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선물 받아본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파트 한 채 받은다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제가 선물 받은 사람들 얘기 듣는 분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물을 제가 받은 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야기예요. 우리 정 권사님이 언니가 1,000만 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를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이 돈을 좀 써라. 그러면 선물을 줬대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었는지 권사님께서 받은 지 한참 되셨을 텐데도요, 말씀하실 때는 마치 어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말을 하면서도 막 감격이 이렇게 흐르는데 저한테도 그 감격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강남의 압구정동에 한 30억 원 아파트를 그냥 이거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잘 믿지도 못할 거고, 정말? 정말이야? 근데 정말로 줬다고 그러면요, 이게 막 몇 날 며칠 잠도 못 잘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막 배부를 거예요. 그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어우 세상에 그러면서 아파트 선물로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강남의 아파트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에요. 강남의 아파트를 전부 다 주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구원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받은 어떤 선물보다도 크고 감격을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써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설교가 자녀됨의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의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녀됨을 넘어서서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장자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장자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상속자가 되어져 가지고 자녀가 몇 명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부모의 유산의 절반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가훈과 가풍을 전부 장자가 물려받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집에 상속자가 되면 이건 짐이거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빚만 한 50억 물려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자로서 자랑스럽겠습니까? 저 같으면 상속 포기각서를 써버릴 것 같아요. 나 상속 안 할 겁니다. 당신의 상속자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모든 열방과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빚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 빌딩이 있는지, 어디에 땅이 있는지 낱낱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기 전 나를 알아야 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소망 없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제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품꾼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장자들만이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강남의 모든 아파트를 다 물려받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상속자가 된 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게 훨씬 더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노예가 이제 로마 시민의 그 가정에 양자된 것을 통해서, 입양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가 로마 시민의 가정에 입양이 되어지면 그 가정의 아버지는
노예의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양아들이 될 그 사람의 빚을, 채무를 전부 변제해 주고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노예 문세를 사가지고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 아버지의 그 성을 따라서 새로운 이름을 줘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들, 옷도 신발도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집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배너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주인공 유다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그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리우스를 구해주잖아요. 아리우스는 유다가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군대가 해적들에게 다 진 줄 알았어요. 전쟁에 패배한 줄 알았어요. 유다가 말립니다. 알고 봤더니 로마 군대가 완전히 대승을 거둔 거예요. 나중에 집정관 아리우스는 백마가 끄는 그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로마 황제 앞으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정관 아리우스가 유다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 주었어요. 유다를 자기 성을 따라서 새로운 이름을 줘주고 유다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는 로마의 귀족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양자를 삼는 순간 로마의 귀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자기의 반지, 인장 반지를 빼서 유다에게 끼워줘요.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신분, 그 귀족 집안의 모든 그 가문에 흘러내리는 모든 것을 다 유다에게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고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상속자도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었고 그냥 죄의 종으로 인생이 끝나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이미 세우셨어요. 만유,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셔요. 그리고 아담에게 세상 모든 만물,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맡겨줬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담에게 상속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만물에 대한 상속권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주신 권리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상속권을 잃어버려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상속권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속자의 지위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뱀을 저주를 하시죠. 뱀이 유혹을 했으니까.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셔요. 첫 번째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어요. 남자가 필요 없이 오직 여자를 통해서만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맏아들이 되시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물려받는, 유업으로 받는 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속자가,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또 특별히 유대인의 상속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장자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입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는 되었다는 거, 이게 안젤리나 졸리의 양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상속자가 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믿어지면 우리 생활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근데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왜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고 왔어요. 계약서 이제 짐승의 사체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었어요. 왔어.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나의 후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갔더니요, 사라가 눈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리 와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 할렐루야. 좋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알지? 저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내 몸종, 걔 이쁘게 생겼잖아. 하갈하고 한번 어떻게 해봐. 하갈의 몸을 통해서 사라가 자기 아들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될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은 종이다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이지 자녀가 아니고 그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게 믿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믿음이 오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감이 안 잡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이렇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되면 이건 엄청난, 강남의 아파트, 압구정동의 아파트, 타워 팰리스 그거 다 준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낳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조급했어요. 기다림에 지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힘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삭이 태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사라의 몸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잉태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도 될 수가 없어요. 품꾼도 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종은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될 수 없었고 여자도 상속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방인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여자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나. 아멘. 야,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고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도저히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라고 해도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삭도 고난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재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돼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렸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지금 방역 최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방하면 안 돼요. 그분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힘을 잘 합해가지고요.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인가 그래요. 완전히 걔네들은 우리나라 수출 규제까지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안 가버렸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간다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완전히 거의 뭐 경제가 엄청 휘청거려요. 독일 같은 선진국도요. 마이너스 6%, 7% 그래요.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마이너스 1%라고 그랬는데 올라갔어요. 지금 0%. 할렐루야. 뭐 반도체 또 자동차 막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올 말에 가면은 경제 지표가 더 좋아질 거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은혜가 부어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방역을 위해서 협조해주고 정부 관계자들이 잘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게 본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